성경을 펴셔서 눈으로 확인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답독합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혹은 일했던 직장에서 첫날 여러분이 일했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날 배울 때에 얼마나 큰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배움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를 할 텐데요. 주목하고 집중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사람한테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이 상식인 사람이다. 뭐만 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그만큼 흔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모델로 삼은, 롤 모델로 삼은 믿음의 주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기적의 사나이인데요. 모세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적을 행한 내용을 보면 기적을 행한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방법,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신이다 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각각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증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인 것인데요. 기적은 언제나 구원자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적을 왜 주시느냐? 구원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라는 이 대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기적을 행한 예언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행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기적을 행했다고요. 예언자들이 왜 기적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더라. 비언어적, 즉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시,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적을 뭐라고 부르느냐? 비언어적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정도 고급 용어인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비언어적 계시,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계시, 나타낸다. 그래서 기적은 비언어적 계시입니다.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 자,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구약 성경은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오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뜨는 무엇이냐? 영어로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기적이 아니고 한국말로 하자면 표적이라고 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렸는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기적 행위에만 있었어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 기적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사도 요한은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적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말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선택해서 사용한 그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끄집어 와서 기적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적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기적을 이야기할 때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저 단어를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기적은 신비하고 놀라운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기적은 신비한 행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표적은 뭡니까? 기적을 행한 목적, 왜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 기적의 이유, 기적의 기능,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표적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기적 자체는 강조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게 바로 디나미스라는 단어고 기적을 담고 있는 기적을 주신 이유, 목적,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외워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적 자체 말고 기적을 주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경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전하는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표적,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표적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7가지 표적들이다, 기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과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무엇을 자꾸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까? 메시아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이. 기적은 단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회복시키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너의 삶에 개입했다, 메시아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관심했지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 기적을 베푸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기적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메시아라고 하는 달, 메시아라고 하는 태양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요 손가락만 봤다. 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이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은 온통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유 뭐 안 주시나? 라고 하면서 손만 뚫어지게 쳐다보았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외치면서 기적이 담고 있는 목적인 예수님을 보라, 제발 좀 봐라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는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기적, 여기에만 온통 미쳐가지고 그래야 내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베푸신 그 기적은 단지 그 행위, 놀라운 일들, 능력 이것을 갖다가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치워버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요한은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삐뚤어진 이 시각을 갖다가 바로 잡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턱 이렇게 쏠 때가 있죠. 누군가한테 한턱 이렇게 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한턱을 쏘시는데 예수님은 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예수님은 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한턱 거나하게 얻어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 노인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은 2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였을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얻어먹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식인 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선도 주셨다라는 건 뭡니까? 그 옛날 시대 뭐 사극 이런 거 보면은 밖에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먹으라고? 주먹밥 주잖아요, 주먹밥. 그 소금하고 뭐 깨 좀 해가지고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그게 뭐 영양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주먹밥만 달랑 준 게 아니고 반찬도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빵도 주고 생선도 주셨다. 만약에 기적의 단초를 제공한 이 어린 소년이에게 양고기가 있었다면 그날 아마 양고기도 배 터지게 먹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얻어 먹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산만리했습니다. 예수님 찾아 산만리.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6절 시작. 너희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먹던 그 음식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말씀하시죠. 26절. 그렇죠? 여러분 가진 성경에 혹시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2만 명이 실컷 먹고도 풍성하게 남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그 말씀을 지금 26절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의 결과물에만 관심을 했지 기적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2만 명 내외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모두 다 보도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은요.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몇 개의 기적이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게는 29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 속에는 29개의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이 29개 가운데 2개만 가지고 왔어요. 2개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요한복음을 배울 때 7개. 모르면 무조건 숫자 7을 얘기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7개. 그러니까 2개는 이 29개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5개는 요한만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적 행위를 이 7개는요.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계시의 역할을. 자, 기적의 목적은 계시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특별히 드러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7개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사용하면서 기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기적 속에 담겨 있는 기적을 주신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공간 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요한 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의 일에 대해서는 초기 디나미트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 언제 이 표적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종말 사건을 언급할 때는 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에 집중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한 오병이어 사건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안 되겠다. 좀 제자들을 쉬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저 반대편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시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탔네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어봐. 저 베세다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사람들은 걸어서 저 베세다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요,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쫄쫄 굶고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오고 쫄쫄 굶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저들의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시지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먹을 걸 좀 줘라 라고 말입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결국 예수님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5개의 보리빵 그리고 2마리의 보잘것없는 생선 이것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신 다음에 50명씩 또 100명씩 모여있는 그룹을 지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신비의 떡과 생선을 실컷 먹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는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보도만 하고 얘기를 끝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왜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베푸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가진 의미,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을 명확히 짚어주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기적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만 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시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떠나가면 또 걸어서 또 쫓아올 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못 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막 붙잡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위해 산에 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민족의 영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필요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6장 22절은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때에 그곳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났으니 거기에는 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했죠. 예수님이 벳세다 여기 어디 분명히 계신다. 예수님이 배에 안 탔고 배는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으니까. 그래서 사방팔방 엄청나게 찾아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자 이게 분명 예수님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온 그 배들을 타고 다시 예수님을 추적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그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구절인 25절이에요.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분명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서 오신 것입니까? 왜 그거 우리한테 안 보여주세요? 라고 따지듯이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2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았지만 표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떡과 생선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세상적 욕구 충족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못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적의 목적인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적만 보러 왔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적의 목적인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기적만 보러 왔구나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그러므로 되면 안 됩니다. 기적의 목적을 아는 것,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옷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표적이라고요. 구약에서 기적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단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사용한 그 단어는 바로 사인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나 사람들이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몸에다가 뭐 흔적을 하나 주셨잖아요. 표시를 하나 주셨잖아요. 마크 주셨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옷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낮과 밤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그 빛들을 갖다가 광명체들을 하나의 사인으로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옷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기적이라고 할 때에 사용할 때 바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게 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기적의 의미와 그 기능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기적을 요구하는 세상을 향해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야. 기적의 의미야. 기적의 목적이라고. 그러므로 기적을 볼 때 너희들은 얼른 표적으로 바꿔야 돼.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을 너희들이 읽어내야지 그것이 진정한 기적을 너희들이 습득을 하게 된 것이지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아닌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구약에 엄청 많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이 행한 기적이 아닌 기적을 행하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기적의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혼쭐을 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음식이라는 기적을 보았지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직 기적에만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네, 떡이 없네, 고기가 먹고 싶네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자,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고려할 때 썩을 양식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먹는 떡, 생선 이런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것들, 이것이 바로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육신적 기대가 채워지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고 바랐던 기적인데 예수님은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썩어 없어질 기적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는,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실 것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를 전도를 하셨죠. 여인이 마을로 돌아갈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유 배고프시지요? 어서 좀 드세요 라고 음식을 내놓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누가 양식을 갖다 줬지?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4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 6장 29절, 오늘 본문이 담긴 6장의 29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6장 29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성도 여러분, 영생하는 물과 떡 모두 예수님이며 마시고 먹는 행위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인데, 마시다 이것은 뭐냐? 먹고 마시다, 이게 믿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과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세계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니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기적은 기적이라고 쓰면 안 되고 표적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주장인 것이죠. 요한은요, 기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계속 반복 강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기 위해 믿음 없는 자들과 믿음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달 좀 봐 라고 했을 때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온갖 기적들을 통해서 성경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좀 봐! 라고 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이것만 보더라라는 것이. 기적이 아닌 기적이 향하는 것, 기적 속에 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도 기적을 이루쳐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도 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이유는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성경을 온전히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많은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 그 행위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아니 되고, 기적이 담고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23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적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초점은 그 기적에 있으면 아니 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제2, 제3의 놀라운 기적적인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연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폭설과 폭우로 죽고 가족들을 잃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코로나 악화와 그리고 경기 침체도 이어졌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이 말씀은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다 일 때려치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냥 음식도 거부하면서 금식만 하면서 죽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주신 건강을 통해 주신 기업을 통해 주신 물질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과 기업과 직장에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을 건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계속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인생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믿음입니다.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주 하나님, 폭설과 폭우 등의 자연재해가 미국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여 지구인들의 건강과 경기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묻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인가? 암 등의 질병들이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아뢰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을 볼 때에, 기적을 바랄 때에 표적임을 알게 하시어 언제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